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3장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을 한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절 더 보십니다.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갔었던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향을 쫓아 살아갈 때에 길을 잃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이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분명히 같이 갔었던 길이고 운전하면서 갔었던 길인데, 여성분들은 가끔 물어봐요. 여기를 갔었던 길이냐고 안 갔었던 길이냐고. 남자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 공간지각 능력이 조금 나으셔서 이게 여기다 갔던 길이라고, 그날 언제 여기 갔었다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언제 갔었냐고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길을 잃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건 정작 목적지,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때로는 이제 막 교회 문 앞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받을 수 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의 자녀들 또 당신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화평케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증거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이것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시고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속에 있는 신령한 거 아니라요. 신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실 때 왜 꺼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세상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신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십계명 잘 아시니까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그럽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래요. 두 번째는 조금 길어요. 뭐예요? 요약하면 형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 두지 말라고, 하늘과 땅에 바다에 우상 형상 같은 거 하나 만들지 말라고. 세 번째 다 왔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들 앞에 신들이 너무나 많아. 온갖 잡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들, 하늘에 있는 신들, 이 땅에 있는 신들, 이 바다에 있는 신들, 모든 신들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제가 오늘 이게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망령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망령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령. 간혹 이게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정신을 이렇게 순간 놓으시면 이게 싸가지 없는 자식놈들이 노망 드셨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노망 들었다라고 했을 때 망자가 망령됐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망령된다라고 하는 요 말을 정의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사람이 늙거나 큰 병으로 인하여 정신력이 쇠약해져서 언행이 보통 상태를 벗어났을 때 이게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적인 언어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말을 쏴부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쏴부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쏴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출애굽기 23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했을 때, 쏴부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거짓된 풍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문제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섬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없는 자처럼 찾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 간사나 목양사나 이렇게 또 직분자들이 이게 집으로 전화를 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어떤 소식을 좀 전해주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못 받고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 받고 제가 받으면 여보세요 그럽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그래서 그때 간사했나 목양사에 그러나 예겸아 그러는 겁니다. 제 예겸이하고 첫째 아들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예겸아 그러면, 이게 목사 목소리를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네. 분별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래갖고 이게 약간 이렇게 약 올리려고 이게 하려고 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예겸인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이게 전해야 될 얘기를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 목소리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예겸이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음성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속의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냐면 주만 바라볼지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참 무지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네가 작은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신음은 사람이 듣지 못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 그런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너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만을? 주만을 바라봐라.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있고 우리의 신음에도 넉넉히 응답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만 봐요? 주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저 가장 밑에 있는 막 회개 기도하다 보면 나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나는 거룩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저 밑에 있는 쓴 잔뿌리까지 나를 비춰주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 깨끗해요.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봉사했잖아요.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한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비춰진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저 네 쓴뿌리 한번 봐봐라. 평상시에는 안 비춰주시더니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의로 막 충만하니까 저 쓴뿌리를 한번 비춰주시면 내가 그렇게 추한 자인지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렇게 부정한 자인지 알게 되세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추한 막 자기를 치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계속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참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참 영적 고비가 날마다 있다. 영적 고비. 근데 어떤 고비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딱 두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하고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도한 것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고비가 오면 거기서 못 넘어가요. 그 단계를 못 뛰어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한바탕 불만과 불평을 다 쏟아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지켜보시고 있다가 다 불평불만 다 해놓고 얘나 이놈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참 이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순간에 쌀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첫째하고 둘째가 나왔는데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간증으로 듣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줘.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쌀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빨리 보이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예요. 카드를. 예? 그 카드를 긁어서 마트에 가서 쌀 한 푸대를 딱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다마스 차 문 열고 그 쌀 한 푸대 딱 내리자마자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전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전사님이 생각이 났을까? 그랬더니 먹을 게 없다 보다 이런 감동이 주셔갖고 제가 집에 있던 쌀 한 푸대 딱 가져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비를 좀 건너가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계를 좀 건너가자. 그래서 부단히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외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지만 참 이렇게 단련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적지 않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져진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묵묵부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에 있어서 쏴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부처럼 찾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거짓 신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시고 오늘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확증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제가 가장 힘든 건 제가 전해놓고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못 받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면 이게 들려지는 간증들 가운데 나는 그날 참 힘들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직분자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그냥 들려요. 그 소리 들으라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하시면서 내가 이게 그 직분자가 하는 소리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방황이 되었는지 그날 한 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작 그 설교를 들었었던 직분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 고백들을 할 때 맞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이 있다. 혼과 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되새기는 거죠.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즉 하나님이 마치 없는 자처럼 나아가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항상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령됐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이사야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또 역시 쏴분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다가 썼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에서 썼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귐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되다, 즉 쏴브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진짜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이 만남 자체를 거짓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진실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게 또 전화 사무나 이게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일찍 재우려고 그럽니다. 다른 날은 모르는데 토요일만큼은 무조건 일찍 재우려고 그래요. 지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단 하나,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배 때문에 변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변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향하여 가는 일에 너무나 귀한 거야.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 예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데 우리는 이 만남을 너무 등한히 여깁니다. 헛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왜 중언부언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지식은 많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언부언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뭐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고백되기를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것이 영혼의 기도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 방언을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만남은 진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헛된 만남이 되지 마세요.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정말 사부가 되지 말고, 즉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진실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정말 자기의 모든 속옷이 다 비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정말 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1장부터 9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서두에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인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이제 여기 10장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5장에도 그랬고 6장에서도 그럽니다. 10장에서도 그럽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우상과 숭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각각 떨어져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갖고 나오는 구절이 제일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는, 오늘도 찬양했지만 성령이 오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거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참령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통찰케 하시고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냐.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도 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회사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식을 섬길 거냐 내 부모를 섬길 거냐. 수많은 신들, 일계명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네 앞에 거짓 신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네 앞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느냐. 유일하신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오늘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 13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일에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지칠 만할 때, 우리가 넘어질 만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절대로 실패하거나 사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마저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고 있는데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넘어지지 않아요. 사망과 상관없어요. 유황불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네가 왜 패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실패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 섬기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우리가 지금 방향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망령된 자처럼 해요. 망령이 뭐라고요? 사전적인 언어로 나이가 들었어요. 노쇠해졌어요.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보통 상태를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마치 미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영생까지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노망 들었어요.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겠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지금 전혀 노망 들어서 뭔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빨리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점을 성령께서 지금은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르쳐줌에 있어서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대비대에서 알아야 될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10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몇 번이에요? 3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을 합니까?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 그리고 신령한 반석, 이렇게 해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3장과 6장을 읽었지만 이게 같이 엮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함께 엮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령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3장과 6장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향인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신령한 자, 즉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료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음료가 뭐예요, 여러분? 물이지요. 반석에 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거룩함, 그 신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항상 다른 데서 찾아. 우상한테서 찾아. 우상한테 가서 절해. 그 우상한테 나의 공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은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나 영혼아 거룩하자. 한번 3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거룩하자. 나 영혼아 거룩하자. 나 영혼아 거룩하자. 아멘. 그 거룩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이 거룩함을 찾아야 돼요. 이 거룩함. 예?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거야. 더럽지 말라고. 정말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20절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제사하는 그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랬어요. 왜 귀신과 교제하냐?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불러서 택함을 받은 자가 왜 귀신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쳤었던 그 재물을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왜 자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귀신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거만큼 거룩함을 상실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예? 거룩함은 예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말씀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더럽다고, 우리는 추하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왔었던 말씀이 있는데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호수아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한 절 더 보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이곳은 거룩하니까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를 불렀을 때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땅은 어디였습니까? 모세를 부른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그 아라비아 산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어디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똑같아요. 이곳은 거룩하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달라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내산과 요단강은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시내산이 거룩하다고 그랬을까요? 왜 요단강이 거룩하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보면 알죠. 이 뜰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 뜰이 있는데 뜰 밖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뜰 밖에서는 절대로 이 성막 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뜰에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는 2.5m의 높이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2.5m입니다. 2.5m면 사람이 아무리 커도 2m가 안 넘죠.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성막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 성막 문을 통하여서 그 뜰문을 통과하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물두멍에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설병에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분향단에서 향기가 지성소로 나아가면 날아갈수록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임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지 마십시오. 중언부언 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음성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인 거예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나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항상 새로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됩니다. 성전인가 아닌가? 거룩한 생활을 지금 내가 삼고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목적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보다, 성전이 돼야 되는 그것보다 지금 급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신발을 신지 않고 내가 신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겨준 그 신발을 신고 나아가십시오. 그 신발을 갖고 가정으로 아니면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자꾸 더러운 내 신발 신고 갑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신발을 그 최후의 만찬에서 씻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정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가지 마시고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한마디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 거룩한 꿈이 있느냐? 거룩한 비전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셨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